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끊으기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무서울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 시절에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면서 빌라도는 이제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신화 하면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제사를 지냈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서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당신 하신 말씀만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져서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드셨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사의 기록이 남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 근래에 있었던 일을 들으시면서 그런 사고가 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더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잘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들 듣잖아요. 새벽 기도로 가던 또는 돌아오던 봉고차가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도 듣고 또 교회 가는 길에 또는 교회 갔다 오다가 선교여행 갔다가 또 선교사님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을 부주의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그때 운전을 할 때 제가 방언기도라고 찬양을 했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운전을 하는데 제가 사고를 낸 거예요.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분명 나는 죄 지으면서 운전하지 않았거든요. 욕하면서 운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지도 않고 찬양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근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막아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죄와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심판이든 저주든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심판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주에 받은 바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심판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떠안고 그가 가난케 되신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가난한 저주를 받고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이 미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상태가 저주입니다. 마치 빛이 없으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다가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떠난 상태가 저주입니다.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기차를 탈 돈이 없어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땡볕에 힘들고 지치죠. 이건 저주입니다. 왜? 기차표가 없기 때문에. 기차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차표가 없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당연히 가는데 기차를 내가 막아서 기차에 치여요. 이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그리고 아주 궁극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방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고 멈춰선다면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치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심판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에 이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도 모두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그래서 지난 여름이라고 제가 말을 해버렸는데 휴가 때 굉장히 값비싼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보낸 휴가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휴가였는데 그렇다고 럭셔리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검소하지만 돈을 많이 쓴 휴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저희 와이프의 그 핸드폰이 침수가 되었어요. 방수가 되는 폰이었는데 깨진 액정 사이로 물이 들어가 버린 거죠. 깨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또 제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제 안경을 파도에 휩쓸려 버렸어요. 지금도 동해바다 어딘가에 제 안경이 헤엄치고 있을 겁니다. 그 안경이 무진 다초점 렌즈라 30만 원이 넘는 안경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안경 잃어버린 채 속초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죠. 매우 불편함을 겪었어요. 저희 아내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잠깐 1박 2일로 버스 타고 따라오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셨어요. 은채랑 막내랑 부딪혔는데 어머니의 발가락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주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죠? 라는 생각이 이제 언뜻 듭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거절해야 돼요. 아니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잡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놓칠 때도 있고요. 또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것은요,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 안내를 이렇게 지나왔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나온 지점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어라고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있는 이곳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서 잘못되고 라고 하는 것보다 건건히 여러분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회개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너도 망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류가 가진 죄, 보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도와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이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 잘못된 길에서 언제든지 그냥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뭐가 있고 뭘 원했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느 경로에서 잘못됐고 어느 교차로에서 잘못 들었고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냥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건당 다 회개할 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씻어버리는 겁니다. 담 갖다 빼면 완전하게 씻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수할 때 묻어있는 점들마다 다 하나씩 찝어서 여러분들이 세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그렇게 세척하세요? 모든 부위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든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닦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그냥 닦아버리죠.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 모든 질병들, 모든 그 먼지들 하나씩 찝어내는 게 아니라 통째로 세척을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방향을 전환하는 그냥 퉁치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퉁친다. 뉘우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는 자입니다. 뒤로 돌아서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사람들한테 잘못했는데 퉁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미안하다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럼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를 해야죠.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다 복귀해야 됩니다. 다 옛날 일을 다 끄집어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나 그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다시 그냥 하나님 임재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나의 모든 죄, 잘못들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을 때 모든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모든 죄를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많고 지어놓고도 사실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듭 반복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은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의 영역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언젠가는 그칩니다. 언젠가는 그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위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소한 건들은 이제는 사소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틈을 주고 있다면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통째로 내가 보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여기가 틈이 생겼어. 저기가 틈이 생겼어. 그 땜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과거를 땜질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결정했는데 또 틈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죠. 그럼 또 통째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부품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통째로 갈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통째로 갈지 못해요. 그러나 영은 늘 통째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내가 볼 때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 과거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돌이켜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하고 뭔가를 따라할 때 사탄이 하는 말은 늘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늘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있던 일들에 제한받지 못합니다.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의 결과에 대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들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망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으면 누구든 망한다는 겁니다. 죄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발상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 욥기의 저자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욥을 시험한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허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허락은 언제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허락했을 때 모든 권한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아담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끝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뭘 빼고? 생명을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이 우화라는 장르로 이걸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했죠. 사탄이 시험하러 갈 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건드리지 마, 이렇게 보호해 주신 분이, 그나마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니요, 너희가 망한다고 그랬죠. 주어는 너희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 뺏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훔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은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마지막에 회복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뺏어갔지만 뺏어간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 바꾸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팍 든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들어가야지,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따지는 것은 다음 일입니다. 일단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미래의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수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들이 부각될 때 그걸로 고민하고 입을 차지 말고 새로운 나로 그냥 들어와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퉁치는 겁니다. 그냥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그냥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자꾸 부각시킬수록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고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집에 잡동사니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많은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특히 라오스에 살 때에 일단 필요한 것들이 눈에 띄면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면 필요할 때 없어. 특히 가끔 태국 가면 뭐든지 사야 됩니다. 왜? 내가 정말 라오스에서 필요할 때는 그 라오스에서 살 수가 없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다 두는 거죠. 계속 사다 두고. 그러다 보면 또 부품들을 또 보관하게 됩니다. 뭐 하나가 망가져도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까봐 계속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걸 가리켜서 쓰레기라고 불러요. 나중에 쓸 것 같지만 쓰지 못해요. 그게 쓰레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고장난 핸드폰 서너 개 있거든요. 언젠가 또 혹시 몰라 그래서 두는데 쓰레기죠. 그리고 다시 쓰지 못할 것은 쓰레기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쓰레기 아닙니다. 다시 쓰면 돼요. 그러나 다시 쓰지 못하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그걸 얼마 주고 샀든지 상관없어요. 쓰레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든지 상관없어요. 쓰레기입니다. 그거 지나간 겁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쓸모없게 된 거면 쓰레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살아온 여정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여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쓸모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기계공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쓸모있는 부분이 한 0.1%?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주 조금. 지금 제가 뭐 풀이해나 뭐 응용수학이나 그런 것 정력학, 동력학, 뭐 고체역학 이런 거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쓸모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뭘 전공했고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걸 다 버리다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을 때 쓸모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 어차피 쓰레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과거의 영광들도 다시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쓰레기입니다. 다시 쓸 수 있는 건 쓰세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업적이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뭘 위해서? 우리의 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판이 좋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뭐다?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이에요. 버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는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뭐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경은 내게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2시간 넘게 바닷속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파도가 엄청 셌거든요. 파도가 세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파도를 계속 맞으면서 그 많은 그 해수욕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바다를 배회하며 안경을 찾아다녔습니다. 남의 것만 찾았어요. 몇 개 찾았거든요. 누군가 잃어버린 선글라스랑 모자랑 수경을 다 찾았어요. 내 것만 못 찾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안을 유지했고 저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파도에 휩쓸린 게 아니라 뒷사람이 저를 덮쳐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 파도에 돌 때는 앞사람을 주의해 줘야 되는데 개념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덮쳐짐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물속으로 꼬르륵 했다가 일어났더니 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막 허둥지둥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찾았다 그랬는데 은결이가 보더니 아빠 안경이 어딨어? 그러더라고요.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제가 안경을 새로 맞췄거든요. 그 안경점 하시는 집사님이 공짜로 해주셨어요. 집사람 핸드폰에 50만 원 넘게 들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액정과 새 배터리까지 얻었는데 10만 원 들었습니다. 괜찮죠, 그 정도면.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게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발가락이 부러지셨는데 한 달 기부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프질 않아서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또 그 골절 진단비를 받아요. 보험을 들어가는데 그 실비는 치료비만 주는데 진단비는 그냥 주는 거거든요. 돈을 벌었어요. 거기다가 이참에 또 골다공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 빠져나와서 이건 회복되면 되는 거야. 사실 그 50여만 원과 30여만 원 합치면 꽤 크거든요. 이게 왜 생겼지?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헌금 떼어먹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하면 좋은 겁니다. 그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만회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애썼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괜찮아. 왜? 다음에 2배로 오면 돼. 3배로 오면 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재산들이 그런 것들이 아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세에는 당연히 받고 이 생에서도 갑절로 받는다. 그냥 없어진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갑절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수고하지, 불편하지. 그러나 그 시간을 참아내고 그것을 그 갑절로 받는 것,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인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회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더 좋은 곳을 오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기뻐하고 찬양하세요. 그 제가 노리고 한 건 아니고 노리고 안경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혹시 그 집사님께서 보신다면 제가 절대로 일부러 잃어버린 건 아니고 통신사 관계자께도 저희 집사람이 액정이 깨졌기 때문에 물에 담근 건 아니에요. 사실 나쁜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 차라리 잃어버릴 걸. 그러면 그냥 새 폰을 받는데. 그리고 또 보험을 들으면 일부러 고장내는 일들도 가능하겠구나. 그냥 배터리를 이제 갈아주면 좋을 때가 됐거든요. 어차피 액정도 깨졌고. 근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발가락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 과거에 집착하고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